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말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는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지 않던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미 용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주변 길거리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자신의 죄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이 세상에 죄 짓고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죄도 이미 예수님은 피 흘려 용서해 놓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나의 자녀들은 믿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주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대변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거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대변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 갈 죄는 영원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좀 독특한 성찬식에 대한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가지 벌칙, 즉 징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병이 들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또 잠자게 되는데 이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은 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는 육신에 나타나는 징계가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 행동하면 매로 때리듯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지옥 갈 죄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대회는 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또 서양에서는 카니발 행사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는데 6개월간 준비하고 6개월간 철거한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의 축제가 지나고 나면 몇천 명의 사생아가 생겨난답니다. 옛날부터 축제에 항상 따르는 것이 문란한 성관계입니다. 남녀 관계가 완전히 문란해지고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축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 성경에 언급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문화에 감염되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버리면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죄도 죽는 징계를 받지만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아닙니다.